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편안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장마철입니다. 장마철, 특별히 장마 단속들 많이 하시고 오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라 버전 이트로입니다. 이트로 본문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20장 26절 말씀입니다. 본문 우리가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트로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트로 미디안 제사장 이트로입니다. 바이시마 이트로 코헨 미디안 호텐 모셰 에타 콜 아셰르 아사 엘로힘 리모셰 우레 이스라엘 이 암모키 오찌 하도나이 에트 이스라엘 밈 미츠라임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트로는 야타르라는 단어가 동사가 어근입니다. 야타르는 남은 또는 유익한 또는 이게 분사로 사용되게 되면 남은 자라는 뜻입니다. 남은 사람은 유익한 사람이라는 말이죠. 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19장에 오면 드디어 시내산 앞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강림하시기 일부 직전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강림하심과 또 인류가 토라를 받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인류 전체가 레벨업되는 사건이죠. 그런데 그 전에 반드시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9장에서 여호와께서 산에서 모세를 불러 너는 이같이 야곱 집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모세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속에 미츠라임, 즉 자로부터 나가고자 하는 강력한 인격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인격이 여러분들의 리더십이 되어야 합니다. 자로부터 나가고자 하는 이 인격, 그것을 모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있어야 할 두 번째는 야곱의 집이 있어야 합니다. 야곱의 집이란 베이트 야곱, 그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 분의 이스라엘들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본문을 읽다 보니 좀 이상합니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자손들이라니,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종종 성경을 읽다가 조금 이해하기 힘든 구절을 읽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게 그것 같기도 하고 이게 이것 같기도 한데 왜 이것을 이렇게 구분해서 부르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떨 때는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불렀다가 어떨 때는 이스라엘아로 부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부르실까요? 혼란스럽게 말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에게 다시 주어진 이름입니다. 두 번째 이름이라는 말이죠. 이것은 지금 두 인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바꾼 후에는 바뀌기 이전의 이름을 다시는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잘못했다고 해서 이전의 이름인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아내 사레가 이름을 사라로 바꾼 후에 사라가 뭘 잘못했어도 하나님이 사라의 이름을 야 사레야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갈을 두고 질투하고 싸웠다고 그 이름을 이 사레라고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한 번도 그렇게 부른 적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후에도 이전의 이름인 야곱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이름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과 이스라엘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불려집니다. 어떨 때는 이스라엘을 부르는지 또 야곱을 부르는지 헷갈릴 때가 정말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갔다고 하면 이스라엘이 간 것입니까? 아니면 야곱이 갔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야곱의 전 가족이 갔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왔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가 나왔다는 말입니까? 지금 이 출애굽기 19장 3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아니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둘의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야곱의 집이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야곱을 거꾸로 읽으면 바카입니다. 사람은 야곱의 집을 가지는데 이때 반드시 바카를 통해서 야곱의 집을 가집니다. 사람은 이 쪼개짐의 역사를 통해야만 야곱의 집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 속에 있는 물이 쪼개지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유월절 어린 양, 새를 영접하면 쪼개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쪼개짐의 역사는 무슨 의미인가요? 이 쪼개짐은 하늘과 땅의 쪼개짐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둘째 날의 역사입니다. 윗물과 아랫물의 쪼개짐이 있던 날이죠. 사람은 이 윗물과 아랫물에 대한 이해가 생겨야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야곱의 집이 생깁니다. 집이란 존재가 거주하는 곳입니다. 독수리 둥지에는 독수리가 삽니다. 거기 살면서 자기 새끼들, 즉 알을 품는 곳이죠. 두더지 굴에는 두더지가 삽니다. 그곳에서 새끼를 낳고 기르고 양육하죠. 여우가 사는 굴, 집에는 여우가 살지 다른 것은 살지 못합니다. 집이란 그런 곳입니다. 빵집에는 빵에 대한 지식이 있는 곳입니다. 빵 만드는 모든 지식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꽃집에는 꽃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꽃집에 갔는데 꽃집 주인이 꽃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그 집은 꽃집이 아닙니다. 예, 커피 볶는 집에는 커피를 다루는 전문 바리스타가 있습니다. 이곳을 커피하우스 또는 커피 공장이라고 합니다. 이렇듯이 집이란 그것을 구별하는 독특한 구분이 있는 곳입니다. 집이란 즉 겉모양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구분이 전혀 없는 곳을 폐가라고 합니다. 이런 폐가는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설령 초대를 받았다 해도 가기 싫은 곳이죠. 이렇듯이 폐가와 흉가는 보기만 해도 가까이만 가도 으스스합니다.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존재가 없기 때문이죠. 이 폐가와 흉가가 되지 않으려면 야곱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살 수 있는, 시작한테 할 수 있는 집은 야곱의 집 말고는 없습니다. 야곱의 집이란 다름 아닌 윗물과 아랫물을 구분할 줄 아는 집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속사람과 겉사람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육에 속한 크리스천 또는 영에 속한 크리스천, 이란 어떤 존재인가? 이것에 대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게 어떤 일이 벌어질 때 내가 지금 육에 속한 짓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영에 속한 짓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구분할 줄 아는 자를 야곱의 족속, 즉 야곱의 집이라고 합니다. 만약 내가 야곱의 집이라면 정말 미치겠네라는 말은 여러분들의 어떤 사람이 미치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미치겠다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물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존재가 미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하나님이 미치겠다고 말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야곱은 이것을 구분할 줄 압니다. 이것을 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즉 유월절 어린 양 새를 취하게 되면, 그리고 애굽에서 나가기로 결정하고 뛰쳐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지식들, 그동안 내가 세상에서 경험한 모든 지식들이 서로 섞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지식인지, 때로 그 음성을 들었어도 헷갈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내 뜻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지 전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때때로, 종종, 아니 거의 모두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했습니다. 이것은 전부 뒤죽박죽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마구 섞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세를 취하고 애굽에서 나가자고 모세를 내세우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나인 것을 알게 되어서 보라 그럽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아티 야훼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빛이 이 무리를 걷게 됩니다. 이때 이 물이 박하하게 됩니다. 이렇게 물이 쪼개질 때 야곱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윗물과 아랫물로 쪼개집니다. 이것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에게 주님은 출애굽기 19장에 와서 이 집에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강림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집으로 인해 하나님이 강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들은 아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의 셋째 날은 이 둘째 날의 기점을 통해서 셋째 날로 진행됩니다. 셋째 날에는 주님의 부활과 승천 있죠.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이 둘째 날 야곱의 집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은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바로 이 구분입니다. 이것이 박하, 쪼개짐의 역사인 둘째 날의 사역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왜 또 나옵니까?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아들을 벤이라 하죠. 또는 비나라고 합니다. 집을 짓는 자라는 말입니다. 야곱은 이것을 구분만 합니다. 쪼개기만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 쪼개어진 윗물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예, 영에 속한 모든 것들을 건설하여 아랫물에 속한 것들은 온전히 윗물에, 즉 속 사람에게 종속되어서 그 재료와 도구로 사용되어 영에 속한 모든 것을 건설합니다. 이것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강림 내려오십니다. 이 속 사람, 영에 속한 것을 건설하는 그 힘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물 위에 빛이 걸어다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야곱의 집이 세워지지만 물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는 건설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창세기 1장 2절에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네, 화면 공유하도록 할게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이죠. 베루아크 엘로힘 메라케페트 알프네 하마임,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영을 메시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합니다. 이 메시아를 받아들인 사람, 즉 윗물과 아랫물의 구분이 생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바로 수면 위를 운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 사도행전 2장 1절이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말씀은 지금 19장 2절 말씀과 그대로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시내산 앞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들의 캠프를 뜻합니다. 근데 기이한 것은 이 토라는 이 캠프를 단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이스우
레피딤, 바야부, 미드바르, 시나이, 바야하노, 바미드바르, 바이헨, 샴, 이스라엘, 네겟, 하하라. 그 산 맞은편 앞에 이스라엘이 진 쳤더라 합니다. 텐트를 쳤더라 합니다. 하야헨. 이스라엘이 진을 쳤는데 텐트가 하나뿐이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얼마나 큰 텐트를 쳤을까요? 근데 그가 거기에 캠프를 쳤더라는 말입니다. 이게. 그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그라는 3인칭 남성 단수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그라는 말입니다. 예. 여기 사도행전에서도 본문을 살펴보면 한 곳에 모였다고 하는데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것을 콜람 라브 하드 바마콤 하드라고 합니다. 이게 방금 읽은 잠깐만 다시 제가 화면을 공유해서 써볼게요. 예, 밑에 있는 구조죠. 밑에 있는 구조. 예. 콜람 라브 에하드 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한 장소에서 마콤 에하드 한 마음으로 한 장소에서 이것을 지금 제자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죠?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한 장소에 있습니다. 그죠? 이것을 약헨이라고 합니다. 한 장소에 모였다 그럽니다. 예.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인 것과 똑같은 사건을 지금 재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 사건은 전형적인 시내산 사건을 재구성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2절로 4절 말씀에 이르기를 사도행전입니다. 홀령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무엇이 내려왔다고 합니까? 성령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시내산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성령이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이 윗물에 속한 것이 내려오는데 이 윗물에 속한 것이 바로 토라입니다. 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토라를 주시는 것은 이 윗물에 속한 토라에 반드시 성령이 내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내려오게 되면 드디어 윗물에 대한 것이 건설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이 트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물은 토라를 말합니다. 진리 그 자체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물은 또 슈브입니다. 회개도 합니다. 회개도 물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슈브라는 말은 return to God, 돌아왔는데 어디로 돌아왔느냐 그러면 전부 다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사람에게 물이 쪼개진다는 말의 의미는 전부 다 return to God입니다. 슈브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슈브라고 합니다. 그런데 슈브에는 두 가지 슈브가 있습니다. 야곱의 집의 쪼개어짐의 역사가 일어나면 윗물에 속한 슈브가 있으며 또 아랫물에 속한 슈브가 일어납니다. 윗물의 슈브란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이 슈브는 굉장한 기쁨의 슈브입니다. 그레이트 조이풀합니다. 이 기쁨은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환희입니다. 그런데 또 아랫물의 슈브가 있습니다. 이 슈브는 환희의 슈브가 아니라 쓴물의 슈브입니다. 마라의 쓴물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나온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마라의 쓴물 사건입니다. 이 물은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아랫물의 슈브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일을 했다는 것. 이런 일을 찾아서 회개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과거의 내 행동들을 찾아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리바 물가입니다. 무리바 물가는 뭡니까? 목말라 죽겠다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다는 말을 샤타라고 합니다. 샤타라는 마신다는 말은 그 형상의 목적에 동화된다는 말입니다. 예, 동화돼서 하나 된다는 말인데, 그런데 목마르다는 말은 이 형상을 완성할 수가 없다 이 소리입니다. 예, 가고는 싶은데 동화되고 싶은데 목이 말라서 못 가겠다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 무리바 앞에서 한 일이 주님이 여기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시험하였다고 합니다. 이 무리바 물가의 사건을 마사라고 합니다. 이 마사라는 말은 바로 주님을 시험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아랫물의 회개를 뜻합니다.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단지 내가 잘못한 것, 내 행동을 조금 고쳐서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 가까이 가보려고 하는, 그리고는 조금 더 가까이 갔다고 생각하는 그런 슈브입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은 어디 계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무슨 가까이 갑니까? 그래도 잘못된 건 알아서 또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죠. 그런데 이런 회개는 두려움으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낮은 차원의 회개는 하지 말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이런 회개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윗물의 슈브 회개는 헤세드, 사랑에서 나옵니다. 이 윗물의 슈브를 하면 그냥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속하였음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했고 잘못했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였기에 그냥 가서 그 품에 안겨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안긴다는 표현도 좀 그렇습니다. 그냥 원래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품 안에. 이것을 히브리어로 셰골라, 보배라고 합니다. 셰골라라는 말은 내 소유라는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특이한 보배를 일컫는 단어가 셰골라입니다. 네, 이런 회개는 그냥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윗물의 슈브는 주님의 존재에게 가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출애굽기 19장에 오게 되면 바로 이 윗물에 대한 슈브를 위해서 하나님이 토라를 주십니다. 이 토라는 놀라운 것이 사람들은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회개를 합니다. 지옥에 가는 것이 두려워서. 그런데 이런 회개는 사람을 전혀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이것은 법이 조금 바뀌어서 그런 짓 다시 해도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하면 또다시 그 짓을 합니다. 그 짓을 하지 않는 이유가 지옥 가지 않으려고 안 한 것뿐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이와 똑같습니다. 아이들이 잘못해서 혼내려고 할 때 아무리 울고불고 해도 맞지 않으려고 그 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이 지나가 버리면 아이들은 다 잊어버리고 또다시 같은 짓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윗물로 슈브하시기를 바라십니다. 두려움의 회개, 아랫물의 슈브란 조건이 바뀌면 또다시 같은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마라의 쓴물과 무리바의 물이 되고 맙니다. 토라는 이 야곱의 집이 이것을 구분하게 되어 내가 지금 믿는 믿음이 그 사람이 잘 되기 위하여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면 이것을 구분할 줄 알게 되는 때에 그때 하나님은 토라를 주십니다. 이 토라를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당신의 형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19장은 미스테리로 가득합니다.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소리를 듣습니까? 아니면 소리를 봅니까? 출애굽기 20장 18절 말씀이죠.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뭘 떨며 멀리 서서라고 기록하죠. 잠깐만요. 음, 이 본문을 음,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2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 2절 말씀. 이게 지금 어, 무리바 사건이죠. 무리바 사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 떠나 그 노정대에 향하여 레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기록했죠. 예. 아, 바이스우 콜 아다트 온 회중이죠. 온 회중이 시험했다 그럽니다. 분의 이스라엘. 그 회중이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미드바르 신 광야에서 그리고 뭡니까 미시에힘 노정대로 행했다 그죠. 그들이 노정대로 알피 여호와 앞에서 그리고 뭡니까 바힌누 그들이 텐트를 쳤죠. 르비딤 장막에 르비딤에. 그러나 뭡니까 에인마이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그 백성들이 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거 뭐 쭉 다 읽어도 됐고 마지막에 마 티나 순 어찌하여 너희들이 시험하느냐 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이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에트 야훼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것이 무리바 사건의 기록입니다. 무리바 사건의 핵심입니다. 여호와를 시험했다 그럽니다. 아, 이것이 바로 아랫무리 회개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어디 계신 줄도 모르면서 어떻게 우리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의 사람의 눈이 새롭게 열리는 것입니다. 이 눈은 육신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란 모든 것을 초월하여 보는 즉 육신의 물질적인 것을 넘어 그 본질을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사람의 피지컬한 눈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구멍난 시신, 망막 있죠. 시신형 다발은 망막에 구멍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내가 보고 싶은 대로 편집하여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반드시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눈은 육신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것, 기억하고 싶은 것만 봅니다. 이것을 정욕의 안목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눈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트로토라 포션입니다.
놀라운 것은 사람에게는 공감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감각이란 공유할 공자입니다. 감각을 공유하다는 말입니다. 두 감각을 공유 또는 합친다는 의미입니다. 영어로 시네스테시아라고 하죠. 이 공감각은 인문학적 정의와 인지과학적인 정의입니다. 오래전 1800년 중후반대 19세기에 그리스 철학자들과 일부 과학자들이 이것에 대한 연구를 했었죠. 그 당시에는 크게 호응을 얻지 못하고 소수의 학자들 사이에서 연구되어 오다가 1980년대 이르러 인지과학적 관점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했으며 특히 오늘날은 뇌과학 관련 연구에서 그 진행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공감각이란 동시감각의 속성을 뜻합니다. 이것을 감각의 전이 현상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옷을 입을 필요가 있을까요? 옷을 입을 필요가 없을까요? 피지컬한 하나님 나라에서 옷이란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나타냅니다. 서울에서도 옷을 입는데 어떤 옷을 입는가 하면 그 사람의 하는 일에 걸맞는 옷을 입습니다. 이게 옷입니다. 하나님 나라 역시 옷을 입는데 어떤 옷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각자의 어떠함에 맞는 옷을 입는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가시하는, 즉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면, 특히 제자라면 제자로서의 옷을 입을 것입니다. 즉 가까이 나아가며 성격을 나타내는 그런 색깔의 옷을 입을 것입니다. 아무 색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공감각에서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리에 색이 보이는 공감각입니다. 이것을 색청 공감각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촉각에 색이 보이는 공감각입니다. 이것을 색촉 공감각이라고 합니다. 맹인들은 자기들이 책에서는 점자를 통해서 이 색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거는 실험되고 연구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형태에서 색이 보이는 공감각. 이것은 색자소 감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간의 단위가 색으로 보이는 공감각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의 시간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색깔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사람의 성격과 모습에 색이 보이는 공감각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아우라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또 형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림으로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어떤 사람을 본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촉각을 기억하는 공감각입니다. 이것은 다음에 나오는 미르테치를 참조하면 됩니다. 범죄 프로파일 현상에서 이런 실험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공감각을 이용해서 어떤 용의자의 그 감각, 그 촉각의 기억하게 하는 그 공감각을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오르가즘에 색이 보이는 공감각입니다. 윤리적으로는 검증이 곤란하지만 실제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입니다. 여덟 번째는 미러터치 공감각입니다. 이 감각은 뭐냐 그러면 제3자가 어떤 대상에게 접근하고 있는 것을 봄으로써 자신이 그 대상에게 접근하는 것과 같은 촉각이 일어나는 공감각입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진 곳이라도 제3자가 본 것을 내가 보는 것과 같은 눈이나 또 그 사람이 듣는 소리를 듣는 감각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영화 같은 데서 보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 다치는 또는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할 때 그 사람, 즉 떨어진 사람의 다친 그 감각을 내가 고스란히 피부로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듯이 공감각은 현대에 들어와서 넓은 분야에서 나타나고 실제 하는 것으로 검증되고 있습니다. 20세기 초에는 이 분야의 과학적 접근이 매우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에 이 분야의 공감각의 개론서가 국내에도 번역되어 소개되었습니다. 어, 이 분야의 선구적 연구자입니다. 리처드 사이토윅 박사가 풀어 쓴 공감각 개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토라는 이미 그 오래전에 이 공감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으며 또 기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그 대상에게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색은 어떤 색이 있을까요? 흰색, 레바나는 세마포라 그러죠. 또는 흰옷으로 성경에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레바나 흰색은 전체를 상징하는 색입니다. 레바나, 즉 세마포는 구분이 없다는 뜻입니다. 전체성을 나타내는 색깔입니다. 어, 그런데 이 흰색은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색이 아니라 나를 사라지게 하는, 즉 너와 내가 구분이 없어지는 색입니다. 네, 이 옷은 누가 입습니까? 신부와 제사장이 입는 하나님 나라의 옷을 뜻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서로 가까이 다가가는 색은 붉은색입니다. 히브리어 두 번째 자음이 베이트입니다. 이 베트는 집이죠. 이 집은 붉은색을 나타내는 문자입니다. 게마트리 2입니다. 2. 즉 2는 붉은색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색은 입맞출 때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입술이 붉은색인 이유입니다. 주님이 보혈이 붉은색인 이유이며 임방과 문지방에 붉은 피를 바르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처녀들이 이 붉은색을 입술에 바르고 아무데나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가까이 할 사람도 없는데 붉은색을 입술에 바르고 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값 2의 개맛들이 가진 글자가 비트입니다. 2는 쉐니입니다. 쉐니. 그리고 같은 음력을 가진 쉐니는 진홍색, 주홍색 등 붉다는 뜻의 스칼라, 크림슨이라는 단어입니다. 더군다나 이 쉐니는 질투, 미움, 증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질투하고 할까요?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은 이 흙, 붉은색으로 짓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땅, 즉 아담의 티끌로 지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람을 아담의 여성형 명사인 아담아로 지은 이유입니다. 사람은 전부 여자로 태어난다는 뜻이며 또 아담이라는 임자가 있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입맞출 짝이 있다는 뜻입니다. 가까이 갈 존재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어 두 번째 자음이 북다는 뜻의 베트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집에 살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같이 살 사람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집에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집에 들어와 살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구하고 있는 사람은 능력자가 아니라 같이 살 사람을 구하고 있습니다. 시편 65편 4절에 이러시기를 제가 본문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지금 시편 기자는 우리를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과연 주의 집으로 만족할까요? 여러분들은 진짜 주님의 집으로 만족하겠습니까? 아니죠. 삶에서 만족함이 있어야 주의 집으로 만족하지. 그렇지 않으면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 주의 집에 만족하는 이런 사람을 집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을 주께서 가까이 오게 하시고 또 그 집에 살게 하십니다.
이 집에 살게 하는 사람을 주님의 신부, 주님의 집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집의 색깔이 붉은색입니다. 붉은색은 집사람 되기를 즐겨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색입니다. 이것이 단 하나의 미션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신부, 집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베이트, 붉은색은 주님의 신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색인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을 바르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말은 나는 주님의 신부, 즉 집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더 나은 감각, 즉 나를 보는 감각이 아니라 주님을 보고자 하는 영적인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모든 질병은 이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나를 볼 뿐입니다. 모든 고통과 아픔은 나를 통해서 옵니다. 질병이란 사실은 내가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슈브가 필요합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슈브는 아랫물의 슈브가 아니라 윗물의 슈브입니다. 이 윗물의 슈브, 회개를 하기 위해서 쪼개짐의 역사, 야곱의 집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직 야곱의 집이 되지도 않았으면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는 싶어서 또 그래도 뭔가 잘못한 건 알아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회개를 하죠. 그런데 이런 회개는 뭐로 합니까? 두려움으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말은 즉 낮은 차원의 회개는 하지 말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이런 회개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윗물의 슈브는 헤세드, 즉 사랑에서 나옵니다. 이 윗물의 슈브를 하면 그냥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내가 주님께 속하였음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했고 잘못했고 따지지 않습니다. 원래 하나님께 가서 그 자리에 안겨버리는 것이죠. 그죠? 원래 그 자리에 있는 셰골라. 이 보배라는 단어가 셰골라인데 이 셰골라는 보라색을 뜻합니다. 보라색은 아주 신비로운, 고귀한, 존귀한, 보배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이 보라색을 지칭하는 숫자는 9입니다. 숫자 9는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숫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이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본다고 합니다. 사람이 주님을 본다는 것은 오직 영의 눈으로만 가능합니다. 이틀 주간에 토라가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모든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낫게 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모든 질병을 고치는 신약이 바로 주님이라고 합니다. 신비한 마법과 모든 질병을 고칠 신약을 찾아 헤매는 모든 인류에게 이틀에서 주신 신약이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셰골라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부, 집사람이 될 때 이 모든 질병과 아픔은 나음을 받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이트로를 뒤집어 읽으면 루트가 됩니다. 리쉬, 밥, 타트, 탑. 룻은 모함 여자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여인의 이름이죠. 이 룻도 이방의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룻은 마법을 따르는 여자가 아니라 존재를 얻을 줄 아는 여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아름다운 여인 룻을 통해 이 땅에 오십니다. 이런 돌이킴은 그냥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에게 고백하는 룻의 고백이 바로 그것이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이 고백은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고백입니다. 그녀는 죽은 남편 기럝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것입니다. 기럝이라는 말은 낙제한, 실패한, 야윈, 수척한이라는 뜻인데 남편이 이루지 못한 그것을 룻이 그 남편에 대한 사랑으로 완성합니다. 그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듯이 윗물의 수분은
주님의 존재에게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출애굽기 19장에 오게 되면 바로 이 인물에 대한 슈브를 위해서 토라를 주십니다. 이 토라는 놀라운 것이 지옥 가지 않으려고 회개하죠. 지옥 가지 않으려고. 근데 이런 슈브는 하지 말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윗물로 슈브하기 바랍니다. 두려움의 회개, 아랫물의 슈브는 결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토라를 주셨는데, 토라가 십계명이라 하셨죠. 십계명. 근데 사실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19장의 미스테리입니다. 소리가 났는데 여러분들은 소리를 듣습니까? 아니면 소리를 봅니까? 출애굽기 20장 18절 말씀이죠. 본문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이죠.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라고 기록하였죠. 베콜하암 모든 백성이 로임 봤다 합니다. 에트 하콜로트 그 소리를 봤답니다. 그 소리를. 베에트 할라피팀 베에트 콜 하시파를 우레와 번개 소리 그리고 뭡니까 산의 연기 하하라 아신 그리고 뭡니까 바 야레함 바 야누 바 암두 두려움에 떨면서 서서 메르호트 멀리 서서라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네요. 그죠? 소리를 보았다 합니다.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보았다고 합니다. 지금 성경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까? 만약 연기를 보았다고 하면 그죠? 소리를 듣고 연기를 보았다고 해야 될 텐데 아닙니다. 그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를 보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산의 연기를 보았다 그럽니다. 주님은 말씀이시죠. 말씀은 소리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소리를 즉 말씀을 보았다고 합니다. 십계명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 모든 것은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여호와가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말씀이라고 하면 듣는 줄 아는데 그런데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보라고 합니까? 바로 나. 이 말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십계명 전체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함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뿐입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의 무엇을 본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저의 겉모습을 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본 저의 겉모습의 어떠함이 저라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저를 봤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속사람을 도무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보는 것은 듣는 것 없이 본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하면 소리를 듣고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말씀을 들어야만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듣는 것, 즉 소리와 말씀, 그리고 보는 것, 빛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소리의 영역은 의식의 영역입니다. 센스 오브 리스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보는 것은 물리적인 영역입니다. 즉 나타난 것을 봅니다.
우리 눈에는 이 눈에 보이는 것이 먼저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소리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소리의 영역은 이미지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전에 내게 있었던 이미지로 살아갑니다. 이 말은 이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어떤 상황이나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에 투영시켜서 보게 됩니다. 우리말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 놀란다 그러죠?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러죠. 예, 이렇게 사람은 그 마음에 저장된 이미지로 살아갑니다. 예, 여기서 결코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주님에 대한 이미지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에 대한 이미지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에 대한 이미지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면 지금 어떤 주님과 교제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말할 것도 없이 잘못된 주님의 이미지겠지요. 그래서 주님은 새긴 우상과 본 주상을 내 옆에 두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이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지 말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없애버려서 아예 보여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소리로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거 보게 되면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는 이전에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소리로 들려주시고 말씀만 주십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죠. 이 말씀에 의해서 보게 되는 분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보게 되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토라를 주고 십계명을 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인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군가의 세굴라, 보배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자기 자신을 그에게 주어야만 보배, 세굴라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알려줘야 합니다. 예. 그런데 그것은 육신적인 것으로는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알려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지 그 존재의 속사람, 즉 진정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리를 듣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저를 알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주는 방법이 뭡니까? 유언이라고 합니다. 유언. 유언 뭡니까? 남겨진 소리라는 말이죠. 아들은 이 유언을 쉐마해야만 아버지가 남겨준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아들이 아버지에 속한 것을 이 두 눈으로 본다면 그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줄 수 없습니다. 아들이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들 눈에 아버지가 가진 재산을 보게 되면 아들은 절대로 이 아버지 재산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를 얻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쉐마뿐입니다. 쉐마는 아버지의 어떠함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로소 그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토라는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이 토라와 십계명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의 이미지로 남게 되어 삶을 주관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는 방법이 바로 윗물의 슈브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됨이 목적일 때,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목적일 때 이것을 사랑으로부터 나온 슈브라고 합니다. 관계가 어떻게 될까 봐 두려워서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하는 회개가 아니라 즉 마라의 선물이 아니라 무리바의 마사의 물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아랫물의 회개가 아니라
원래 하나였던 사랑으로부터 나온 회개. 원래 하나였기 때문에 하나 되기 위해 돌아가는 회개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쉐울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합니다. 야곱의 집에 드디어 이스라엘이 생겼다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 8절 말씀에 이르기를, 제가 본문 함께 공유하도록 할게요. 이사야서 66장 8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참 신기한 말씀입니다. 미쉐마 누가 들었냐, 그죠? 가족 이런 것을 미라 누가 봤느냐? 카엘레 이러한 것들을 유칼 에레츠 나라면 나라. 과연 한날에 낳았겠느냐 말이죠. 임 율라드 고이 나라가 이거는 민족이고 나라입니다. 고이 파암 아야드 순식간에 나오는 순식간에. 그죠? 키 할라 키 할라 감 얄다 지온 에트 바네아. 근데 이 동사 시온이 문제입니다. 그죠? 근데 시온은 구루하는 즉시, 즉 잉태하는 즉시 아들을 한다 그럽니다. 그 자민을 순사했다 무슨 이게 이제 바네이 뭡니까? 그의 아들들이죠. 복수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자민이란 자민. 예. 구루하다는 말은 임신했단 말입니다. 모든 이방과 민족들도 이렇게 아이를 낳아야 임신해야 생긴다는 뜻인데 낳는데, 그런데 임신한 즉시 낳는 것이 시온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가 내려가서 토라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하는 십계명이라는 말은 원어에는 없습니다. 십계명이라는 말이. 계명이라는 말 자체가 원어에 없습니다. 그냥 10개의 말씀드립니다. 10개의 소리들입니다. 이 10개의 소리라는 말은 바로 사람을 뜻합니다. 이 10개의 소리를 받아들이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는 이 빛이 무리를 걷죠. 그러나 이제는 성령이 내려와서 윗물에 내려온 토라와 십계명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비지불한, 즉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이분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원래 하나님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보입니다. 윗물에 속한 속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나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며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둘러 쪼개보면 그러면 그분이 보일까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그분과 교제하며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여야 매일매일 함께 동행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만나고 싶은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의 그 사람이 아니라 속 사람을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방법이 쓰여 있는 책이 토라입니다. 십계명이라 불리는 10가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야곱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과 속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갈라져야 한다는 것을 또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속 사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속 사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사랑하는 사람의 그 사람만 보았습니다.
그 예쁜 겉모습에 반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쁘다고 하죠. 어, 히브리 말로 이쁘다는 말이 야파입니다. 우리말의 이뻐 어떻습니까? 우리말과 히브리 말의 유사성을 보셨습니까? 이 겉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보이는 것이 겉의 것 말고는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소리를 듣기 시작하면 드디어 말을 주고받게 됩니다. 이 말을 들으면 드디어 그 사람의 속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이뻐입니다. 히브리어의 이쁘다는 야파라는 단어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하는 말, 즉 속사람이 아름답다고 하였습니다. 이 속사람이 하는 말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쁘다는 말의 진정한 뜻입니다. 이때부터 이 속사람의 위에 영이 운행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보이는 것은 그 사람을 보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때부터는 이 영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게 되는 많은 사건들 속에서 외적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하는 말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건들 내면의 어떠함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았는가라는 말은 즉 무슨 소리를 무슨 말을 들었느냐는 물음이죠. 보는 것은 이 외적인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 사람의 소리를 보는 것입니다. 그 본 것, 이미지가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은 영원의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토론은 하나님을 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토라를 받고 10가지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성령이 운행하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운행합니다. 이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배로운 쉐굴라가 되어 오직 하나님만 원하는 하나님만 바라는 슈브를 하게 되면 즉 사랑의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토라를 주십니다. 10가지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위에 성령이 내려옵니다. 이 거저 주시는 성령이 운행을 하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결코 다시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게 됩니다. 영원히 그분과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기까지 인도함 받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을 건축하는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